이 빌립보서를 이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죠, 기쁨. 네. 그래서 1장서부터 보면 계속 이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사람들 다 기쁨 좋아하죠. 기쁨이 뭐죠?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하죠. 기쁨은 이 몸 안에 이 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래요. 기가. 그러니까 그 기쁨이 넘치면 얼굴이 환하고 밝잖아요. 네, 그 기쁨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침에 이렇게 이제 뭐 오늘 이제 새벽기도에 이렇게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데 또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그래서 참 수고가 많으시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막 애들이 막 그냥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오썸 훈련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훈련생들은 25명인데 애들이 15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중에도. 또 학교를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큰 버스 하나를 대절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또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얼마나 넓어요, 비전 빌리지가. 그러니까 막 그냥 신나게 막 뛰놀고 그러는데 근데 왜 애들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죠? 그냥 조용히 놀면 되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그걸 알았어요. 너무 기쁘니까. 이 마음에 애들은 그냥 뭐 기쁘잖아요. 기쁘니까 막 소리치고 막 돌아다니고 가만히 못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주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이죠. 네.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좀 심란하겠습니까?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태성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다 결론을 얘기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결론이죠. 뭐. 네, 그걸 끝입니다. 더 얘기할까요? 네,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이 빌립보서 4장, 그러니까 1장서부터 4장까지를 다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로마 감옥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온 그 열방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실 3차 여행까지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마라. 거기 가면 분명히 너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가죠? 4차 선교회 로마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가지 말고 그냥 로마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좀 이렇게 돌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결론이 안 나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새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제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예전 귀양 이렇게 가면 그 제주도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집 하나를 놓고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택 연금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있으니까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글을 썼죠. 그리고 그동안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전에는 막 죽을 고생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복음이 뭐죠?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이제 이 성경에 들어가게 됐죠. 그게 앱빌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던 상태에서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을 로마로 잡았고 이 서신서를 쓰고 몇 년 안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의 그런 이 심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개척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을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경을 조금 더 넓혀요. 그래서 이번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야겠다. 우리 교회 이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티르키예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죠. 근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성령님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은 바로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또 이 로마, 나중에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길목이죠. 그래서 환상 중에 나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이 요청을 듣고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방향을 바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철회하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색 옥감 장수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색 옥감 장사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눠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계속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당장 귀신은 먹고 떨어질지어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으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봤어요. 그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륭 화복들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돈벌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이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신라를 감옥에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가두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뭐 온팡 이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보통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이렇게 넘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이 그 옥문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수가 그것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여기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고 이러면서 그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동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을 있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레아를 갔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거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 한 4년 있었거든요. 근데 4년 있어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제대로 쓰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서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죠? 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이 있었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아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것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이제 편지로 써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벅찼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신청미 지사님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기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4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보내준 그 헌금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이제 쭉 이제 뭐 로마서고 뭐고 간에 다 이제 교리 이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은 항상 문안 인사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막 이제 문안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뭐 유오디에가 뭐 순두개 뭐 이렇게 순두부랑 좀 이름이 비슷해서 좀 이렇게 외우기가 쉬운데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지만 이제 빌립보서 4장은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했고 충분히 돌볼 수가 없어서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아쉽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걱정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잘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 있으면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헌금을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이 자라기 위해서 싹을 내는 것처럼 나를 깊이 신경 써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후원을 한 것이죠. 힘을 내라고 이렇게 헌금을 이제 보냅니다. 사실 이렇게 헌금을 받으면 좀 마음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쏠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에게 고마워하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처지가 감옥에 있어서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어려울 것 같아서 헌금을 보내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설사 이 돈이 없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덕분에 유익하겠지만 사실 이거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 보내준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이것이 없어도 나는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이든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 메이커가 뭐죠? 텐트를 만드는 사람. 근데 이게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이렇게 자비량 선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스로 이게 자급자족해서 선교를 하는 그걸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이제 대명사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과 달리 스스로 일을 해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독특하죠?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그러니까 실제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이렇게 수리하고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 선교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목회 사역을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또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은데 목회자 사례비로 이렇게 쓰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카페 목회를 한다든지 그 카페를 이제 주중에는 카페로 쓰고 뭐 주말에는 이제 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다른 직업들을 갖고 주중에 일을 하고 주말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런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중직을 갖게 되면 제대로 목회를 하겠느냐? 일주일 내내 사실 말씀과 씨름하고 또 기도해도 모자를 판인데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주말에 가서 그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일단은 되겠느냐? 이게 찬반 양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대적 상황을 알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떤 시대죠? 그리스 로마 철학이 아주 온 세계를 뒤덮고 있었던 때죠. 그 철학의 시대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뭐죠? 소피스트, 궤변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갔을 때 그 광장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장에는 그런 소피스트 같은 그 철학자들이 있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궤변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너무 좋은 얘기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땀 흘려서 노동하지 않고 그냥 이 되지도 않는 이 궤변들을 늘어놔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소피스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나는 스스로 텐트 메이커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텐트 메이커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소피스트 같은 그런 궤변론자와 같이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30장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용의 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부하게 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해지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딱 이렇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 뭐 쉽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청렴 결백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이제 카톨릭에 있는 수도사인데 이 탁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탁발은 뭐냐면요, 구걸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옷 한 벌밖에 없고 항상 이렇게 먹을 것을 구걸하면서 그러면서 동가숙 서가식 이렇게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의 이름도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존경해서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존경스럽죠.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옷 한 벌밖에 없이 이렇게 청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 이렇게 항상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실 너무 가난해지면요 이 심령이 강팍해져요. 오히려 좀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고 또 온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용납합니다. 근데 가난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기가 쉽습니다. 심령이 황폐해지고 또 악의 유혹에 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우리 보고 부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잠언의 말씀보다는 더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부자로 살 수도 있잖아요. 풍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또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또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나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가 됐다, 가난하게 됐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제주에 내려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제주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정임 목사님 거기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거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생선을 말리는 덕장 같은 데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하다가 처음 이제 그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 예배당이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내려갈 때는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례비도 너무 형편이 없었고요.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내려가는데 전임 전도사 사례비는 줄 형편이 안 된다. 파트타임으로 일은 전임처럼 하고 그 대신 사례비는 파트타임처럼 받아라. 만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려와라. 아니면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고생 좀 했죠. 참 지금 생각하면 이거 거기 가서 굶는 거 아닌가? 근데 굶으면 그냥 순교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굶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적은 사례비를 받았지만 이제 그때는 뭐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뭐 100명 이하였으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게 빵을 만들었어요. 안에 저는 옆에서 이제 좀 반죽을 좀 도와주고 이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그 성도님들한테 빵을 제공을 했어요. 뭐 음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사는 이제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디저트로 이제 빵과 이렇게 커피를 대접을 했는데 매주 그렇게 했어요. 물론 뭐 그거 보시고 성도님들이 뭐 밀가루도 좀 사주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주시고 해서 이제 하긴 했는데 하여튼 제가 거기 있을 동안은 매주 그게 끊이질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구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을 먹인다고 하는 게 물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얘기하는 게 있지만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구나. 이제 그런 은혜를 거기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떠한 형편이든 우리가 자족하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부잣집 금수저였습니다. 아시죠? 아까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가문이 이 군수 산업을 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전쟁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수 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했잖아요. 이건 돈이 많다고 시민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로마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뭐 어마어마한 가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금수저였고 남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가 존귀히 여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궁핍에 처하지도 않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위탁받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뭐 재물의 많고 적음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이 적어도 자족하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바로 이게 가장 큰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느냐가 이것이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내 삶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부자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되게 겸손하시네요. 네, 이렇게 부자로 여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면 바로 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 또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헬라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고 그 수많은 능력들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불철주야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땅끝까지 선교를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포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뀐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로 무릎을 꿇고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키신 그분, 바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또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이 바로 나도 고집불통인 나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빌립보서의 말씀은 너무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빌립보서를 통째로 다 외워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나 어딜 때나 이 빌립보서를 항상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